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4장, 15장에서 부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다음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지방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 평신도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어느 장로님 집에서 머물렀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황송하게도 자기 집에 안방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안방에 가면 침대가 있고, 침대에 이제 앉거나 이 침대에 누우면은 이제 정면으로 책상은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상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꽃병이 있었습니다. 그 꽃병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장로님은 사연이 많은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가족의 그 빚 보증을 섰는데요. 사업이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업이 그냥 다 망해가지고 갑자기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 빚쟁이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돈이 조금이라도 되는 것은 전부 딱지를 붙였답니다. 농에다도 붙이고 또 냉장고, 또 TV, 또 이런 것들, 식탁, 이런 것들에 전부 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은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절망이 너무나 깊어서 자신도 모르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어린 딸이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서 장로님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서 우리 딸, 우리 자식들 키워야 되겠다. 우리 가족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붙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목자로서 충성을 했어요.
목장 식구들 잘 섬기고 자기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도 열매가 많고 또 목장 그 분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이 큰 부자인 줄 안대요. 하도 잘 섬기니까 목장에서도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밖에서도 잘 섬기니까 저 장로님은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장로님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얼마 전에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자는 아니지만은 살 만큼 살게 되었대요. 장로님은 지금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목장 식구를 잘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계속해서 섬겨서 주님께 인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일까요?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지, 육에 사로잡혀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해명하고 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성령은 세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내 개인의 내적 변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또 하나는 선교와 전도, 이 세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가장 현저한 심리적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두려움, 불안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절대 안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불안한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이 돼요. 철저히 이기적.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든지 많이 이렇게 많이 쌓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인간은 또한 탐욕스럽습니다. 남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죽자 살자 싸워요. 이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이에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서는 육신이라고 부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는 육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사르크스.
그런데 이 번역하는 분들이 좀 달리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 자, 헬라어로는 에고입니다. 에고, 자. 이 육신은 엄청난 집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조급해요. 무엇을 꽉 쥐고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육신을 따른다. 이 육신이라는 게 우리를 막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면 우리가 거기에 막 매여서 따라갑니다. 자,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뭘 사고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내 존재 전체가 거기에 몰두한다, 집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은 차납게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 추구만 하지요. 바로 이런 육신 때문에 세상은 무한 경쟁에 빠지고 모두가 이러니까요. 무한 경쟁에 빠지고 이 세상살이가 이렇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아주 싸웠다 하면 죽기 살기로 싸워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점에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이에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육체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야심과 좀 막 섞여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동기를 보면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탐욕스러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리 살아줬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면 그렇게 기대를 해요. 세상은 성령의 능력이, 거룩한 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작동하는 모습,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실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탐욕과 집착과 야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어떤 좀 젊은 청년인지 아무튼 좀 저한테 왔어요. 찾아와서는 막 눈물을 턱턱 흘리면서, 교수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내 신앙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교수님, 제 신앙을 회복할 만한 좋은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신학생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좋은 가정교회 하는 좋은 교회를 제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가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합디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영적인 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것,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뭘 보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런 것 아니에요.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굉장히 초보인데, 아직은 어린데 거기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구약에도 삼손이 대표적인 예지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러한 일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전히 탐욕적이고 가치관이 세속적이라면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속에는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지요. 육신의 탐욕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 열망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안에 성령께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 아니에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한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어도 내 자신은 정복 못한다고. 그런 영웅호건들이 결국은 자기를 정복 못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천상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상의 능력이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여 육신의 탐욕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8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순수한 기쁨, 천상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천주교 수녀님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녀님들은 길거리에서 그 수녀복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만 봤지 그분하고 대화해 본 적은 처음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경건한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개신교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목사님, 저도 원래 개신교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분열해서 싸웠어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이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교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성당에 가서 수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보다는 삶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두 어마어마한 세력의 대조가 나와요. 하나는 육체, 육신, 또 하나는 성령, 이 두 거대한 우주적 세력의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19절부터 23절,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래서 경계는 경고예요. 경고한 것처럼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육체일이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육체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관계 파괴하고 공동체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이 난무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지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봅시다. 5장 22절과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육체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육체는 인간관계 깨뜨리고 공동체 깨버리고, 성령은 깨어진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 세워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 여기 성령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내면의 상태를
그 상태를 묘사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어떻게 혼자 있을 때 사랑합니까? 그리고 기쁨, 희락은 기쁨이 혼자 있을 때 기쁘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신병원 가보셔야 돼요. 여기 화평, 오래 참음. 나 혼자 있을 때 뭘 참아요?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자아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개인주의, 이것도 다 그런 불이에요. 개인으로 와서 개인으로 예배드리고 기껏해야 끼리끼리 좋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일까요? 성경은 교회가 분명히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했는데,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우는 가족이 되라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개인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만 관계 좋으면 된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사심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지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목장에 참석하여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목장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족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지요. 영적인 걸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건 거의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신실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실한 것, 서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시지요. 여기서 평강은 내 마음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화평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 희락은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 율법을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정하다, 어떤 것은 더럽다, 어떤 것은 정한 것만 먹어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대로 정한 것만 먹어야 된다. 뭐 코셔 푸드 또는 뭐 할랄 푸드, 이것만 먹어야 된다. 꼭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다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천국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다. 뭐 코셔 푸드 먹고 할랄 푸드 먹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뭐 돼지고기 먹고 다른 거 먹고 거기 하나님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다.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기뻐하는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지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도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장을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가족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서 세워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마지막 셋째로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영혼 사랑하여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 옛날에도 조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제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꿈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하니 꿈이 없었어요. 젊은이의 마음에 꿈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자 내 마음에서 막 내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어지니 이제는 이 세상 허무한 걸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속에서 엄청나게 솟아올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CCC에서 한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일주일 동안 이 거짓순례 전도를 갔는데요. 그때 비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수를 좀 밝히기가 그런데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대학교 농촌 봉사에 가서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대학부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저 대학교 1학년 신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보다 복음을 낮에는 열심히 대학볕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저녁에 가면 시골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대학교 때만 해도 시골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이 노인들만 계시지. 이 동네 사람들이 모일 때 저보다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있고, 또 고등학생 여름 수련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동료 대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인데 지금은 성령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왜 한국교회는 지금 뒷걸음을 치고 있냐고. 또 지금 어떤 선교지에도 성령이 막 역사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 한국은 왜 이러냐고. 제게 답을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기존 신자만 돌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미미한 거죠. 가정교회 말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지요.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의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내내 불신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8절 19절도 보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왜 요즘에는 성령의 역사가 미미한가? 한마디로 영혼구원의 힘을 안 쓰니까. 우리 주님은 영혼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일을 잘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미미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4천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의 무관심한 죄를 회개하고 영혼 구원에 힘쓴다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진정성 있는 섬김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진정으로 섬기면서 전도한다면 지금도 전도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부름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에게 성령과 그의 능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면은, 그러면 성령은 다시 힘차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했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좀 건너뛰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하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지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둘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셋째,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지요. 이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 사랑의 공동체 세우기, 영혼 구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마음속에 임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실현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세상 속에서 또 점점 성장해 가지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이요, 이 세상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네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 못 지면 세상은 죽는 것입니다. 교회,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세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삶이란 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천박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중독이죠. 중독. 또 하나는 이 세상이 허무한 줄 알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중독 아니면 우울증.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의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가장 고상한 민족,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되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흩어지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 일에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을 내고 또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보다 더 행복한 길이 어디 있어요? 이 길보다 우리를 더 의미 있게 하고 우리를 더 신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소문이 나서 주변에 많은 교회도 우리도 우리 샘물교회처럼 하자. 우리 샘물교회처럼 하자.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우리 민족이 다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샘물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동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진정으로 영적인 교회, 더욱더 영적인 교회,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모든 각종 중독에서 해방되는 능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 새로운 탄생이 수없이 일어나는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영적이고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로 사모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